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매우 깁니다. 길기 때문에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또 마지막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이나 되는 절수기 때문에 좀 깁니다. 길지만 이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흥미롭기도 합니다만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 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위치에 있는 이 개봉동이 예전에는 이렇게 활성화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로구에서 조금 오래 살았는데 이 예전에 저기 아이파크도 있고 코스코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번화가처럼 된 그곳이 옛날에는 교도소가 있던 자리였어요. 상당히 황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주말만 되면 코스코 가고 싶은 사람이 막 줄을 서서 거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옆에 있는 이 고척돔 아시죠? 외국인들은 고척돔 야구장을 K-팝의 성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거기가 어떤 곳인 줄 알죠? 그냥 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로구에 K-팝의 성지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구로라고 하면 뭔가 좀 이게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린 이러한 상황을 사자성어로 상전벽해라고도 하죠.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 완전히 바뀌어서 이게 옛날에는 뭐 뽕나무 밭이었는데 뭐 다 바다로 변했네라고 그렇게 볼 정도로 완전하게 바뀐 모습을 우리는 이 구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오래 사신 분들, 그리고 지방에 올라오셔서 오래 되신 분들은 서울의 변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이 예전에는 상당히 낙후됐었는데 갑자기 발전했던 것을 아마 오랜만에 가서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뭐 몇 분 오시긴 했지만 뭐 옛날에 동탄이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허벌판이었고 논밖에 없었는데 뭐 삼성이 들어간다고 하더니 완전히 바뀌어서 대표적인 신도시와 신도시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동탄이라는 곳이죠.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뭐 개발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든, 아니면 전쟁의 이유든, 아니면 천재지변의 이유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처지가 아주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아주 극적으로 변화되어진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패턴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함께 사는 민족들을 강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던 이방 민족들, 혹은 자기들보다 약하던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고난을 당하더라.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말씀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운니엘 사사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영적인 상전벽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장 먼저 건넜던 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이 불어나서 사람이 건너기 어려웠던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게 돼서 모든 군사들, 제사장을 시작으로 하여서 모든 군사들이 다 그 강을 도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점령했던 성은 그 지역에서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주 든든한 성으로 에워싸워져 있던 여리고 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하신 첫 번째 성이었어요.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공성전을 해보지도 않고 군사적인 전략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성을 돌고 돌아 소리 지르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지게 하심으로 점령했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전쟁의 흔적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모압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민족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보고 셈이 났든지, 이스라엘 보고 얼마나 질투가 났던지 가짜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라고 그렇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저주를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니까 거짓 선지자를 데려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아주 영한 무당이에요. 영한 무당을 데려와서 사람 인형에다 막 칼을 꽂아가면서 침을 축축 꽂아가면서 저주하라고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무당이 그 사람에 대한 축복을 늘어놓은 것 같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완전히 이 이야기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왕 에글론이라는 이 왕은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서
건너가기 위하여서 왔을 때 저주에 내렸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저주도 실패하고 그들을 공격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어디를 점령합니까? 바로 여리고를 점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 여리고라는 거예요. 여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한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한 자가 누구라고요? 모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압과 함께 힘을 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13절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았다니까. 암몬과 아말렉 자손까지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의 상황과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상전 벽해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보세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압 왕과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상황을 동요시키고 요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억압받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짓는 이 죄는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재앙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쉽게 말해서 상황이 안 좋았다, 재수가 좋지 않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다, 원래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뒤틀리게 만드는 저주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경우가 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모를 고난을 통하여서 혹은 억울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 그의 축복된 삶의 자리가, 그의 풍요로운 삶의 자리가 정말로 궁핍하고 괴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는 우리의 삶을 비극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죄는 우리의 삶을 비극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비극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죄는 이 모든 것을 비극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여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징표와 같은 그들의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 이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했다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깃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비극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 지내라고 행복하게 놀라고 장난감을 사주면 그 장난감 가지고 잘 놀면 좋은데 그것이 비극적으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 이거 네 거다, 이거 하지 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은 이 축복을 비극적으로 바뀌는데 정말 대단한 창의력을 가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꼭 싸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은 비극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패하는 겁니다. 부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오염시키고 주변의 사람들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원리이고 사망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름답고 향기가 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우리의 악이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들을 비극적으로 바꾸어 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때문에 그들의 삶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죄는 무슨 죄냐?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있는 죄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동맹 맺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안보를 위하여서 경제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자기 딸을 주고 자기 아들을 주고 서로 통혼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인간이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 앞에는 그것이 악이라는 거고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사람들이 말할 때 건강하게 죄짓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되게 놀랍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죄, 그분을 인정하지 않은 죄, 그분을 따르지 않은 모든 것이 죄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작곡자가 그리고 음악을 만든 사람이 내 허락이 없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고 당신의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기 때문에 나에게 얼마를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악을 만든 사람도 그 음악을 자기의 허락을 받고 자기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그 음악을 사용하면 거기다 소송을 걸어서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려고 인사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것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밥 먹여줬어.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는 데 도와줬어. 내가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지금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도와줬다고 안 되게 했으면 했지, 뭘 도와줬다고 내가 하나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도,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받고 있는 저 태양의 태양 에너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지혜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 내 말씀을 따라 내 뜻을 따라 너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 상사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거래처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심각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 긴장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 앞에는 그 사람 앞에 철저한 헌신과 순종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뜻 앞에 우리는 간구하면서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분의 명령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방자하게 행할 때에 그 죄의 값으로 그들의 삶은 비극적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뀌었던 그 모습은 우리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분의 명령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는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고.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담에게 맡겨주신 땅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신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너에게 열매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그 선악과 먹은 게 도대체 뭔 잘못이길래, 그 과인 하나 아내 말 듣고 먹은 게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예, 그것이 큰 악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 선악과를 먹은 죄라는 것, 여호와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는 성실해, 나는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뭐 큰 잘못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야, 나만만 살면, 나처럼만 살면 법도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아무리 자랑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전 앞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이 죄인 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인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고발당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알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일주일간을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죄를 진 것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받고 지원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누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죄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양심과 그리고 세상의 양심과의 그 간극 가운데서 우리가 이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들이 가난화, 세속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내가 일방적으로 알면서도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을 강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에글론 왕을 보내셔서 그들의 축복된 삶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성경을 보면 내가 협박당하는 것 같아서 이거 신앙생활하기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비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 비극이 오히려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극적인 상황, 이들은 이전의 모습보다 더욱더 악한 죄로 인하여서 에글론 왕에게 1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이 18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이전에 운니엘이 오기 전에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의 3배나 되는 그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18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에웃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에웃이라는 이런 사사를 통하여서 그 위에 평안이 몇 년 동안 갑니까?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듣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가장 이런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잘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원망할 시간에, 남부러할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를 내리면 어쩌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얻어맞으면 어떠지, 그런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역한, 죄로 인하여 삶이 비극적으로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14절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4절에 보면 18년 동안 섬겼지만 1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할 시간에, 원망하며 불편하며 남 탓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에 이 팁을 드릴게요. 물론 제가 많은 팁을 아는 건 아니지만 괴로운 일, 어려운 일,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집에서 사람들 만나서 화풀이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화풀이하지 마시고, 아내한테 화풀이하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힘든 일 있으면 스트레스 풀려고 산으로 들러 나가지 마세요. 그러다가 다칩니다. 그러다가 더 안 좋은 일만 당합니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왠지 다른 길로 우리가 접어들어서 어려움과 고난으로 뭔가 좀 이상하다 느껴질 때에 우리는 다른 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데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예배로, 기도로, 주의 말씀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자 사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훗이라는 이 사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그래,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이다. 근데 베냐민 사람이다. 베냐민이라는 이 말은 바로 오른손이라니, 오른손에 힘 있는 오른손, 오른손에 힘이 나는 말이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자손의 에웃이다라는 말은 뭔가 좀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특이하고 뭔가 조금 비주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의로운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내가 의로운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왼편에 앉아 계세요,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늘 쓰시고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는 편이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이 염소들이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좋은 데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왼손잡이다라는 것은, 지금은 왼손잡이가 많은 이 창의적이자 독특하다, 그리고 사람들과는 익숙하지 않은 곳에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왼손잡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 당시에 수천 년 전만 해도 왼손잡이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왼손잡이들을 왼손잡이 하지 말고 오른손잡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이렇게 에웃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합당치 않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공물을 바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라면 더 좋은 일을 시킬 것입니다. 굴욕적이고 혹은 가다가 도적대에게 공격받을 수도 있고 도적대에게 침범받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일을 맡겼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스릴이에요, 스릴이.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굴욕적으로 진상을 바치는 그 일들에게 일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서 지도층과 권력층으로부터 크게 소외된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되고 사람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에웃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웃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에웃은 공물을 바치는 일에 선별되어서 그 일을 맡겨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버리는 카드와 같은 거예요. 죽으면 좋고 안 좋으면 말고, 이 버리는 카드 많이 있잖아요. 조직에 늘 조직에 버리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교체하면 되고, 그런 버리는 카드들이 늘 조직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에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던 핸디캡, 그가 가지고 있던 특이한 그러한 특성으로 인하여서 에글론 왕을 암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웃의 특별한 그의 주특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왼손잡이였다라는 거예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이 왼손잡이는 그다지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찮게 보았어요. 하찮게 보았고, 이 하찮은 사람이 공물을 왔다 갔다 갖다 주는 하찮은 일을 하다 보니까 왕과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그를 무시하고 그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다리 옷 속에 차고, 아멘. 에웃이 왠지는 모르겠어요. 이따가 본문에 나오지만 왠지는 모르겠지만 장이 한 규빗 한 40cm 정도 되는 날선 좌우의 날선 칼이 단검이죠. 단검을 가지고 자기가 숨겨놓고 어느 날
진상물을 가지고 가는 그때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모두 다 예측하지 못하고 모두 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에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는 끝났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는 도무지 개선될 여지가 없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에웃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역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분은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곡물을 진상물을 바치는 에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고자 하시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진상을 바치는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아유, 난 끝났어, 내 인생은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나는 잘 될 것도 없고 나는 잘 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제껴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기 전에 수양을 수풀에 걸리게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쌈에 신은도다. 4절에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주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이름대로 다 수대로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못하실 것이 없고 못 만드실 것이 없고 못 역전시키실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세우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끝났다고 우리는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실 때도 사람들은 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실패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받음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이루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도다. 3절에 말합니다. 그는 멸시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같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5절에 말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한 순과 같고 많은 땅에 나온 줄기 같고 곰 모양도 풍채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이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주인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좀 살겠다, 나는 이제 좀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도무지 될 것 같이 보여지지 않냐고 나의 실패처럼 보여지고 나의 실망되어지는 그런 일처럼 보여질지라 하나님 지금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에웃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 에웃이었지만 에웃처럼 연약하고 에웃처럼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집안 좋은 데 태어났고 저 사람은 부모가 잘났고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 말하면서 저 사람은 되지만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될 수 있어서 되는 거야,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고 스스로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뭐한 사람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2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은 봐라. 너희가 어떻게 택함 받았나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제외당했던 그런 에웃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사람의 택한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그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칼을 갈고 그 칼을 가지고 에글론 왕을 살해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웃이 아주 순간에 우발적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글론 왕 앞에 다시 돌아간 에웃이 뭐라고 합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웃이 왕이 앞으로 나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것이 있나이다 하매. 할렐루야. 에웃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에글론 왕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래? 누가 반란을 일으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왔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군사들 다 물리고 나에게 한번 말해봐라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에웃에게 갑니다. 그러나 에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 단검을 만들어서 저 에글론 왕을 쳐다내라.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런 이스라엘 구원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에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칼을 갈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에훗이 근심했을 것입니다.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에 순종하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왕도 속고 군사도 속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눈을 다 가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용서하라,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헌신하라 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순종했을 때 에글론 왕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그가 나팔을 붑니다. 에브라임에 가서 나팔을 불고 군사로 소집할 때 겨우 에훗이라는 이 왼손잡이가 겨우 진상물을 바치는,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사신 주제에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군사들이 모여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에,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승리의 능력도 허락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나루 앞에서 모압 군대의 그 거대한 장수들을 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했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잠잠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가는 사람.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선한 마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선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제자를 삼고자 하는, 내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접어두고 그것을 우리가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소외시켜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붙들고 주님 앞에 순종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에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우리를 부르심을 다시 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어둡고 상황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돌이키기 원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건져주시옵시고 그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훗을 사용하셨던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